주여 고맙습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주여 행복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노하실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이고, 두 번째는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선교 여정을 쭉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선교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삶의 여정도 똑같은 거죠. 이 선교 여정을 끌고 가는 지금 주체가 누구인가? 지금 바울이 이 선교의 역사를 지금 계획하고 쓰고서 그렇게 선교 여정을 끌고 가는 것인가? 아니면 바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님이 그의 삶을 통해서 선교적인 삶의 여정을 끌고 가는가? 라고 하는 두 번째 문제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것은 지금 계획은 누가 세우는가? 그리고 세워진 그 계획에 대한 결정권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 라고 하는 세 가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요, 우리 함께 지도를 잠깐 한번 살펴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쪽에 그 유명한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이고, 이쪽에 아시아와 이게 유럽이거든요. 이 유럽 대륙을 이어가는 이 바다가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이고, 이쪽 그 북쪽 맨 위쪽에 있는 바다가 흑해라고 하는 바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배경의 그 나라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것을 역사적으로 소아시아라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혼동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소아시아를 아시아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가 그 아시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포함을 한 이쪽에 동남아시아, 이쪽을 아시아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나타난 아시아라고 하는 그 아시아는 그 아시아가 아니고 소아시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땅을 소아시아라 그렇게 불러요. 근데 그 당시에 이쪽을 통치하고 점령했던 나라가 로마 제국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터키 땅 소아시아 이쪽을 통치할 때 행정구역을 나누었습니다. 그 행정구역에 따라서 그 이름들이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더라도 그 행정구역의 이름이 쭉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맨 처음에 복음의 역사가 안디옥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간 장소가 길리기야. 좀 익숙한 이름들이 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 모든 이름들이 바로 뭐냐면 소아시아 전체 속에 있는 행정구역 이름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대한민국 안에 전라남도, 전라북도, 강원도, 그 다음에 뭐 경기도 그런 식으로 이제 분할이 돼 있는 것처럼 이쪽 전체 땅덩어리를 그 관할하기 쉽게끔 행정구역으로 그렇게 나눈 이름들이 사도행전 16장에 그렇게 이름이 쭉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리기아 거기에 있는 한 도시가 다소라고 하는 도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이 다소에서 그 다음에 올라간 장소가 더베라고 하는 장소이고, 더베에서 약간 위쪽으로 올라간 장소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 그 다음에 간 곳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가면 여기 안디옥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죠.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 그곳이 피시디아라고 하는 그런 행정구역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쭉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 루스드라 바로 이 지역에서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느냐면 오늘 1절 여기 6절의 말씀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납니다. 거기 보시면은요, 여기에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뭘 못하게 해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그 말은 설교하지 못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아니, 선교하러 가라고 그래서 순종해서 갔는데 선교 현장에서 설교를 못하게 막으시는 분이 사람이에요, 성령님이에요?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황당하게 이를 데 없는 일이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설교를 못하게 막았다 그 이야기는요, 설교자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설교할 장소에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설교 듣기 위해서 왔던 회중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하겠거나,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것을 다 지금 철저하게 막고 있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막으셨다는 이야기는 누가 노한 거예요? 하나님이 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도저히 거기서 말씀을 전할 수 없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없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면 그 위에 부르기아라고 하는 장소, 오늘 6절에 부르기아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간 장소가 갈라디아, 우리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갈라디아서는 여기에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 세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지나서 원래 이제 사도 바울의 계획과 생각은 바로 이쪽 소아시아, 여기서 막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 세우고 그 일을 위해서 무진 애를 쓰는데 성령님이 막으시니까 어쩔 수 없이 부르기아로 갔다가 그 다음에 갈라디아로 갔다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면 여기에 무시아라고 하는 이 지방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 무시아까지 올라가서 그 다음에 방향을 위에 있는 흑해 옆에 있는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 비두니아 바로 옆에가 있는 지방이 본도입니다. 그리고 본도 밑에 있는 지방이 갑바도기아. 아마 한 번 정도는 들어보신 명칭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무시아에서 방향을 틀어서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7절에 보시면은요, 이제는 뭐가 막고 있느냐면 예수의 영이 막고 있습니다. 여기 무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요, 이쪽 비두니아 위쪽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애를 썼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쓰든지 비두니아 지역으로 방향을 틀어서 거기 가서 선교하고 십자가 세우고 그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예수의 영이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의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오늘 7절 딱 한 번 나옵니다. 지금 가는 장소마다 누가 지금 막고 있어요? 하나님이 막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참 묘하게도요, 길이 열릴 때도 있고 길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막히는 그 길을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그런데 그 길이 막히는 거예요. 왜 이 길이 막히는가? 그 이유조차도 내가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근데 그 길이 막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갔느냐면 여기 무시아 지역에서 드로아라고 하는, 여기 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은 에게해 지역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항구입니다. 그 항구가 바로 유럽과 아시아를 이어가는 관문입니다. 그리고 이 건너편에 있는 나라가 마게도냐, 우리는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로 기억하고 있죠. 그 마게도냐가 바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바로 이 한국까지 지금 사도 바울과 선교팀이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계획을 해서 여기 무시아, 여기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까지 갔을까요? 아니면 떠밀려서 거기까지 갔을까요? 떠밀린 겁니다. 누가 그렇게 그쪽으로 떠밀었어요? 성령이 떠미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쪽으로 떠미신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을 하셔서 막으세요. 지금 바울의 입장으로서는 도저히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것을 받아야 할까 고민이죠. 여러분, 성령의 거룩한 역사는 우리 인생을 열어주기도 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도 있습니다.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아프리카의 선교사님이 계시잖아요. 원래 그 리빙스턴이 가려고 했던 나라가 인도였습니다. 인도로 막 선교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인도 선교가 열리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인도 선교가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 아프리카였어요. 우리 한국 선교에 있어서 잊지 못하는 분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시잖아요. 그분 우리 한국 사회, 우리 한국 민족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한 분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세요. 그런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처음부터 한국에 오고 싶었던 것이 아니에요. 원래 그분이 생각하고 그분이 원했던 장소는 중국이에요.
그쪽으로 막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막으시고 열어주신 곳이 조선이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을 가져오셔서 십자가 세우시고 병원을 세워주시고 학교를 세워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쪽 막아주신 것이 축복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막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열으시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 그것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하나님이 막으시면 대개 나타나는 반응이 포기합니다. 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아, 그러면 그만두지 뭐, 이거 안 하면 되지 뭐, 그런 생각 갖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이 선교팀은 하나님이 막으시는 그것을 포기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래요. 한쪽의 길이 막히면 우리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걸로 내 삶이 다 이제 영어로 말하면 it's over, 완전히 모든 것들이 다 피어리드를 찍는 그 순간이 아닙니다. 이 길을 막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두로아 지역에서 여기 9절에 보시면 그 밤입니다. 그 밤에 바울의 입장으로서는 머리가 복잡합니다. 아니, 처음부터 여기서 교육을 세워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왜 여기까지 떠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 오게 하셨을까? 그 밤에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아마 바울은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밤에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환상 가운데 누가 나타났는가? 마게도냐 사람이 탁 하고 나타난 거예요. 바로 에게해 바다 건너 유럽 쪽에 살고 있는 마게도냐 사람, 그 사람이 탁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서서 청하여 말하되, 그 청한다고 하는 말을 영어로 begg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begging이라고 하는 것은 구걸할 때 쓰는 단어가 begging입니다. 단순히 요청한 게 아닙니다. 간절하게 사정사정을 하면서 제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건너오라는 이야기는 바다를 건너라 그 말 아닙니까? 육지를 다니는 거하고 그 당시에 바다를 건너는 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제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도와달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복음 전해달라 그 말이에요. 와서 십자가 세워달라 그 말이에요. 그 음성을 바울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딱 나타나서 우리를 건너와 도와주시오. 오늘 우리가 인도네시아 지역에 그동안에 많은 나라의 십자가를 세웠습니다마는 인도네시아 지역에 세우는 십자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감사하게도 두 군데의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 봉헌해서 올렸습니다. 두 교회 모두가 다 농촌 지역에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지역 자체가 인구가 2억 7천만 명입니다. 엄청나게 인구가 많죠. 나라가 우리나라보다도 19배가 큽니다. 근데 그 나라에서는 참 독특한 것이 이슬람이 전체 국민의 80%입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6개 종교를 공식적으로 공인을 해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가 있고, 기독교 안에 천주교를 포함을 시켜서 전체 인도네시아 인구 가운데 10%가 기독교인입니다. 이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데는 전혀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한 가지, 다른 사람이 타 종교인이 다른 종교인에게 개종을 권유하거나 전도를 하면 법적으로 걸립니다. 이제 그런 독특한 종교적인 신앙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인도네시아 지역이에요. 근데 아까 보셨던 두 교회가 세워진 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시골에 농사를 짓고 사는 분들인데 그 주변에 회교도 이슬람 사람들이 너무 옆에 포진하고 있어요. 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교회가 낡아서 비가 새고 막 엉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우리 교회가 함께 협력해서 그 교회를 한번 리모델링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어요. 거기에 우리 교단에서 파송받아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 박준호 선교사님이 계세요. 처음으로 그 선교사님하고 조인을 해서 사역을 해보니까 너무 이 사역을 잘 해놨어요.
여러분 동영상 보시니까 어떠세요? 깔끔하게 우리가 그쪽으로 보낸 돈 그 이상으로 너무 잘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끊임없이 건너와 우리를 도와주세요. 건너와서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를 좀 지어주시고,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리니까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만은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지역에 가서 보면은요, 얼기설기 되어져 있는 그 속에서, 떼약볕 속에서, 그 속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들한테 십자가 하나 세워주면 그렇게 교회가 기뻐하고 행복하면서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광교회가 복 받습니다. 성도들이 복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사역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로아이 지역에서 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을 딱 나타나도록 역사하셔서 그냥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베깅, 구걸하듯이 제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환상을 본 다음에 10절에 여기에 이제 바울이 무슨 반응을 보이는가 10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의 말씀. 바울이 그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의해서 보셔야 될 주어가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주어로 시작했던 그 주어가 보았을 때 그 다음에 주어가 바뀌어집니다. 뭘로 바뀌어져요? 우리가로 바뀌어집니다. 여기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쭉 그동안에 이제 주체적인 주어로 쭉 등장을 하다가 10절에 가서는 우리라고 하는 복수로 바꾸어집니다. 이 우리라고 하는 이 복수 속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면, 물론 실라, 디모데 그분들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라고 하는 분이 이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누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종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에 끝까지 함께한 거예요. 그리고 기록으로 남긴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바울과 그 다음에 우리가 라고 하는 말로 주어가 바꾸어지면서 그 다음에 어떤 결정을 하느냐면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어떻게 해요? 힘을 쓰는데 여기에 주저하지 않고 곧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사실 이게요 쉽지가 않거든요. 원래 지금 저희들이 계획한 모든 선교 여정이 다 틀어졌습니다. 다 틀어져서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 있는데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꾸고 나서 그 다음에 이 꿈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그러면서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다. 그리고 나서 바로 여기에 지체하지 않고 이 에게해를 건널 방법을 지금 강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써서 거기에 딱 건너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10절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for, 왜냐하면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인정했다는 이야기는 함께 결합했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계획,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 그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환상의 계시에다가 결합시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세계의 문명사를 바꿉니다. 지금까지 인류 문명이 4군데에서 발생했잖아요. 그 중에 3군데 문명의 발생지가 아시아권입니다. 중국의 황하 문명, 인도의 인더스 문명, 그리고 유프라데스와 티그리스 강 유역에서 발생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3개의 문명이 아시아권에서 태동했어요. 단 하나, 애굽의 나일강 문명, 그게 아프리카권입니다. 유럽에서는 문명의 발생지가 유럽에서는 한 군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명의 꽃을 어디서 피웠는가? 유럽에서 피웁니다. 여러분 유럽이 모든 문화와 문명의 시작점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문명이 그렇게 찬란하게 꽃을 피우는 데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한 종교가 무엇인가? 기독교입니다.
유럽의 문명은 기독교를 빼면 할 말이 없습니다. 뭐 건축도 그러고 예술도 그러고 미술도 그러고 음악도 그러고요. 유럽에서 꽃을 피웠던 그 엄청난 문화와 문명의 꽃의 근간에는 뭐가 있느냐면 기독교가 있어요. 근데 그 기독교가 아시아권에서 유럽으로 오늘 사도행전 16장에서 건너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계획을 수정하고 그리고 나서 다른 길을 선택하고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의 한 인간 그리고 그의 선교팀을 끌고 가는 주체는 바울이 아니라 성령님이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하기까지 내 삶을 누가 이끌어 오셨는가? 성령이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감사한 것뿐입니다. 우리 가정이 오늘 여기까지 세워지기까지 누가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주셨는가? 성령님이 이끌어 주셔서 만나야 될 아내를 만나게 하셨고, 이때 아멘 크게 해야 저녁 밥상이 달라집니다. 만나야 할 남편을 성령님이 만나게 하셨고, 내 가정에 허락하셔야 할 자녀를 성령님이 허락을 해주시고, 선교도 그러고 인생도 그러고요, 모든 것의 이 주체는 우리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모든 계획을 누가 세웠는가? 바울이 세웠어요. 바울이 세워서 나름대로 쭉 선교의 스케줄을 사도 바울이 짰잖아요. 바울은 일중심 성격의 사람이에요. 일중심의 성격의 사람은 일을 하대로 대충대충 안 합니다. 철저하게 합니다. 빈틈이 이만큼도 없습니다. 만약에 준비가 안 되면 움직이질 않습니다. 일중심의 성격의 사람은. 저도 이제 좀 일중심의 성격을 지내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이 강대상에 서기까지요, 이게 준비되지 않으면 이 강대상에 올라올 때 벌벌벌 떱니다. 그러니까 이 준비되는 이것이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철저하게 녹아지지 않으면 이곳에 올라오는데 두려워요. 일중심의 성격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이 계획을 세웠을까요? 그런데 그런 바울인데 그 바울의 계획 가운데 딴지를 걸고 브레이크를 잡고 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바울은 이것이 선교에 대한 마지막 끝나는 지점이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인도하시리라는 것을 믿고 환상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입니다. 왜 그랬을까? 계획은 내가 세우지만 결과는 누가 결정하는가? 하나님이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잠언에 있는 두 군데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 말씀인데 표준 세번역, 좀 더 이해하기가 쉽게 번역이 됐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사람 대신에 나를 집어넣으면 됐겠죠. 계획은 누가 세워요? 내가 세워요. 계획, 담임 목사가 목회 계획 세워야 돼요. 이 교회의 미래, 누가 계획을 세우는가? 담임 목사가 기도하면서 세워야 돼요. 그 교인들에게 그것을 세우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획은 누가 세우는가? 내가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은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세요. 우리가 반대로 하면 혼란이 옵니다. 결정은 내가 하고 준비는 하나님 보고 하라고 그래요. 혼란이 오는 거예요. 잠언 16장 3절의 말씀 표준 세번역 역시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일이 뭘까? 계획 세우는 일. 계획을 잘 세운 다음에 그것을 누구에게 맡겨요? 주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가랄이라고 합니다. 이 뜻은 굴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계획 세운 것에 대한 결정권을 하나님에게 굴려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약속을 해주셨는가?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의 역사를 믿습니다. 계획은 내가 세우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계획을 세웠으니까 끝까지 이 계획대로 고집스럽게 밀고 간다? 그거 아닙니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지만 어느 때는 하나님이 막으시기도 하고 어느 때는 하나님이 노라고 하시면 쿨하게 너 알았어 하나님, 그럼 다른 길 열으셔, 그러면서 여유를 가지고 살자고요.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삶이 끝나는 거 아닙니다. 계획이 좀 틀어졌다고 해서 내 인생이 그걸로 끝장난 거 아닙니다. 막으시면 알았습니다 하나님, 다른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 가지의 메시지로는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깊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한 것을 하나님에게 여기에 가랄해서 굴려서 하나님께 맡기면 참 놀라운 것은,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크게 하세요, 하나님은 맡긴 것만 맡아주신다. 뺏어가지고 맡아주진 않습니다. 내 자의적으로 맡기시면 돼요. 우리가 내일 11월 월석 새벽 기도를 해요. 왜요? 한 달을 살 때 계획하고 또 하나 하나님께 맡기고 싶어서 그래요. 한 달 수능이 들어있는 중요한 달, 그 어느 때보다 1년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추수감사에 있는, 또 우리 귀한 안수리 입사님들을 세우시는 멋진 임직이 있는 한 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랄하고 싶은 거예요. 맡겨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맡기면 하나님이 맡긴 것만 맡아주세요. 6.25 사변에 여러 가지 많은 아픔과 슬픔의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한 동네에 공산당이 와서 점령을 한 다음에 마을 사람들을 쭉 일렬로 세워놓고 직업을 묻습니다. 경찰 그 자리에서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지주 그 자리에서 쏴 죽였습니다. 목사 그 자리에서 쏴 죽였어요. 근데 쭉 저 사람부터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오는데 거기에 목사가 한 사람이 딱 서 있습니다. 점점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도대체 뭐라고 내가 대답을 해야 할까?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기를 목사라고 그래요. 아이 하나님, 목사라고 그러면 이 자리에서 죽어요. 죽어도 죽으니까 목사라고 그래. 그래서 응답을 받고 그 사람이 와서 묻습니다. 당신 사위에서 뭐 하다 왔어? 그러니까 응답받은 대로 해야지. 목사하다 왔어요 그랬다고. 그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수하다가 왔다고? 그럼 당신 집으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살았어요. 맡기면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림의 복으로 이끄십니다. 그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